여러분, 이제 기도 가운데 정말 필리핀 그 선교 사역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잘 다녀왔어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기도 많이 하셨죠? 하셨죠? 그래, 그 기도에 힘입어서 느껴요. 정말 성령이 함께 하신 걸 느껴요. 그래서 어쨌든 필리핀의 사역에 대해서 함께 메모도 하고 그랬어요. 나누고 우리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해요. 필리핀 사역 우리가 이제 11명이 갔습니다. 그래서 1차, 2차, 그래서 6명, 그 다음에 2차 오늘 저녁에 또 가요. 5, 이제 2차로 그렇게 했는데, 원래는 제가 1차, 2차를 다 합류해야 될 그럴 상황이죠. 그러나 저도 주님의 마음이 내 1차, 2차 한 번, 두 번, 세 번 막 이렇게 여러분과 정말 주님 안에서 지금 우리가 훈련 가운데 있고 성령의 그런 가운데 있는데 많이 공백을 두면은 안 되기 때문에 저는 1차만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가운데서 왔는데, 제가 메모를 한 거 보면은 5교회를 이제 탐방을 하고 왔어요. 첫째 이제 본부 센터인 그 은혜의 집 교회 이렇게 갔다 왔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날은 바로 산호안이라고 하는 그런 교회의 지교회. 그래서 거기서 약 1시간 반 정도 가서 예배를, 그 교회가 있어요. 그 필리핀 그 바탄가스 거기에서 산호안. 그 다음에 두 번째 간 교회는 말리탐이라고 하는 말리탐이라는 그 교회를 또 갔고, 세 번째는 바로 이제 랑끼와 교회. 이런 교회가 거기 이 필리핀 바탄가스에서 1시간 반, 어떤 때는 뭐 한 40분, 1시간 내에 가는 이런 교회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거길 이 지교회를 세워가지고 가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바로 바고우마라고 하는 그런 교회를 이렇게 해서 5교회를 갔는데, 제가 그 한 교회마다 얘기를 해도 정말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죠. 그 무슨 필리핀에 있는 은혜의 집, 그 은혜 하우스, 은혜의 집 교회는 실제로 한 20명 정도가 먹고 자고 해요. 거기서 함께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기도하고 있어서 그들을 리더로, 이제는 선교사로, 목회자로 양육하기 위해서 그렇게 20명 정도 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먹고 자고 그 리더들, 그래서 가리키고 양육하고 그런 상황이죠. 그 다음에 산호안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 그 교회는 바닷가에 있는 그 어부들이 사는 그곳이에요. 그래서 거칠어요. 얼마나 거칠은지 그런 거에 복음이 전해지고, 그 다음에 말리탐이라고 하는 거긴 정말 무슬림, 우리가 얘기하는 무슬림이라고 하는 그 지역이에요. 근데 거기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은 기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일이 시작된 거예요. 선교사가 거기는 못 들어가고 그 주변 입구에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전도를 하고 그런 상황인데, 어느 날 거기서 전도를 하고 있는데 병원에를 갈 일이 있어서 봤는데, 거기에 어떤 어린 아이가 병원에서 거의 막 죽게 생기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들은 이 물질적인 재정이 그렇게 많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선교사가 딱 보니까 거기에 있는 그 말리탐에 있는 거기서 사는 사람들이라 그 아기를, 그러면 거기서 주님이 마음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든 저 아이를 살릴 수 있게끔 도와주라. 그래서 그를 입원시키고 기도하고 정성으로 이렇게 해서 그 아이를 살렸어요. 정말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아이가 그 지역의 추장의 아들이에요. 아들. 손자래, 손자. 그러니까 그 손자가 살아난 거야. 그러니까 이게 주님이 그렇게 이렇게 접촉점을 준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바로 그 마음을 주셔서 그렇게 했더니
주장, 너희가 원하는 것이 뭐냐? 이제 선교사가 얘기해. 나는 여기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다. 그럼 내가 주장인데 하라. 그래가지고 그 중간에다가 교회를 짓게 된 거예요. 그 무슬림이라고 하는 거기에 감히 교회가 세울 줄 수가 없는데 주장의 손자를 살려가지고 그렇게 돼가지고 예배가 시작되는데, 정말 걔들이 거기서 그 어린 눈들, 바로 그들이 그 예배 드리는 그 모습을 보면 눈물 안 흘릴 사람이 없어요. 그들은 정말 버려진 아들, 정말 저주받은 아들, 눈으로 보면 그런 애들이에요. 그런 게 거기서 이제 예배가 시작되면서 100명, 200명 모여서 교회라고 해서 이렇게 건물이 돼서 그냥 반듯한 게 아니라 그냥 이제 그 땅에다가 이제 거기다가 천장을 해놓고 옆에 여긴 벽도 없어요. 벽이. 왜냐하면 사철 여름이기 때문에, 겨울이 없기 때문에 거기는 없어. 그것만 해도 너무 감사한 거야. 십자가를 걸고 거기서 찬양을 부르고 예배하며 아이들이 막 할렐루야로 외치는 그 상황을 보면은 눈물이, 여기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게 말리탐이라는 교회고요. 난기와라고 하는 거기 교회는 거지예요. 거지들. 그러니까 넉마주의 거지들의 단체들이에요. 단체들. 거기를 이제 선교사를 통해서 그들을 보게 한 게, 눈물을 보게 한 거야.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그게 걔네들이 예배나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겠어요? 거지들이고 딱 이렇게 손 벌리고 넉마주의 이런 애들이, 그 다음에 그런 부모들이 거기에 사는데 그 무락이야.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해요. 거기가 세워진 거예요. 세워진 거. 거기가 세워졌는데 거기는 바로 이 중간에 시장터처럼 이렇게 생겨가지고 방 하나, 부엌 하나 이렇게 되는데 쭉 해가지고 이 천막 치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그런 교회인데, 어떻게 되냐면 거기에서 있었다가 쫓겨난 거예요. 쫓겨나가지고 이제 이주시킨 데가 바로 그런 곳인데, 정말로 거기서는 정말 눈물이 안 올 수가 없어요. 이 비가 오면은, 비가 자주 오니까 거기에 중간에 요만한 공간이 있는데 그냥 천막을 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천막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비가 오면 거기 중간에 빵꾸가 나가 빗방울 떨어지는 건 물론인데, 비가 오면 거기에 천막이 쭉 내가지고 예배 중에 그게 막 지금 쏟아지고 있으니까 막대기로 쭉 올려가지고 물이 쫙 쏟아지고, 그런데도 여기서 찬양하면서 그렇게 하는 그런 것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 한빛 선교회 팀 이제 회장이 있어요. 바로 그를 통해서 거기에 이제 천막, 이렇게 우리가 세워서 시장에 가면 이렇게 해서 천막을 세워서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3개를 쭉 해가지고 거기서 요번에 공급해주고 그걸 설치하고 예배 드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중간에 막 이건 누르고 이런 게 없이 천막으로 이렇게 해서 해놨으니까 정말 거기서 찬양, 그런데도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그걸 보면서 우리나라에 정말 예배자들이 이런 환경에서 있다라고 하면은 그들이 천자 예배 드릴까? 이게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르고 그들도 눈물 흘리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거기서 또 우리가 또 이제 찬양도 이제 찬양팀을 구성을 해가지고 저를 통해서 이렇게 몇 사람 쫙 썼어요. 내 영혼이 은총이고 중한제지, 그 찬양을 막 박수를 막 치고 그냥 눈물을 흘리고 그러더라고요. 잘 못 부르는데도 좀 그렇게 했어요. 마지막엔 그 마거우머라고 하는 그러던 소외된 그런 자녀들의 전부 그런, 필리핀은 그런 거예요. 부자는 정말로 엄청나게 잘 살아요. 그런데 바로 소외된 그들이 복음이 들어가더라고요. 부자는 허들떠보지도 않아요. 부자는 어느 정도 부자인 줄 아세요? 그 집에
수영장이 있어요. 그 집에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그 정도의 부자예요. 그런데 그 바깥에 나가면 저렇게 천국과 지옥을 보는 것처럼 그런 삶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런데 복음은 그들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들에게 들어가요. 실제로 그들은 실제예요. 마약을 하고 동성애자가 도둑질하고 술 취한 그 부모들이 그 현장에 가면은 다 그래. 마약하고 누워있고 집이 어딨어. 그냥 뭐 대나무 같은 거 이렇게 지어놓고 이렇게 있고 움막 같은 그런 데서 사는 거예요. 마약 가서 싹 누워있고 술 취하고 그렇게 사는 그 자녀들이 학습이 돼서 그렇게 계속 연관이 되고 있는 그곳에 지금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는 그게 기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걸 지금 눈으로 가서 보면은 눈물이 안 나올 수가 없는 그런 것들을 보죠. 실례로 얘기하면은 우리나라 롯데리아 같은 그런 햄버거 파는 데 있잖아요. 그런데 사역자들이 이제 함께 이렇게 사역을 해서 롯데리아 같은 그 줄립이 거기에 보면 필리핀의 줄립이라고 하는 그런 거 이렇게 햄버거도 먹고 이렇게 스파게티도 먹는 수고했으니까 그걸 하나 이렇게 사주려고 이렇게 했는데 바깥에서 창문에서 선교사님 부르는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자기 애들 그 애들이 그 성도들이란 말이에요. 그 성도들이 선교사님 이렇게 해서 창문에서 못 들어오고 딱 보니 거기는 음식점마다 이 슈퍼마켓마다 이 경비원이 서 있어요. 다 경비원이 있어요. 걔들은 못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 거지니까. 가서 돈 달라고 그러니까 거기서 딱 맞고 못 들어가는 거예요. 선교사가 그걸 본 거야. 자기들이 그러고 있는데 창문에서 못 들어가서 선교사님.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어떻게 했어요? 그냥 당장 나가가지고 우리 교인이라고 그러면서 그냥 햄버거를 있는 대로 그냥 많이 써 마음껏 먹으라고 거기서 걔네들은 이렇게 해줘. 실례로 그런 사회에서 정말 소외된 거 들어갈 수가 없어. 슈퍼마켓 이런 우리나라에 있는 이런 무슨 거기를 못 들어가. 음식점도 못 들어가. 국어라고 이러는 애고 거지인데 어떻게 이렇게 막고 있는 그런 애들과 지금 함께하는 것이에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 그들이 복음이 들어가니까 얼마나 주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요. 그런데 그게 일회성이 아니라 지금 5개 교회가 있다 그랬잖아요. 매주마다 주일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사람은 혼자잖아요. 그러니까 월요일 요 교회, 화요일 요 교회, 수요일 요 교회, 목요일 요 교회, 이렇게 금요일 요 교회, 이렇게 해서 매일마다 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걔들은 나는 놀랬어. 그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냥 기다리는데 나는 옛날에 우리가 정말 그 60년대 70년대에는 그대로 모습이야. 그냥 막 달려오고 미셔너리 선교사를 선교사님 그러면서 막 차가 달려오는데 반가워가지고 난 위험한 거야. 쟤들이 왜 이래. 그냥 그런 오막 같은데 여기에 그냥 잡아서 벌써 뭐 이런 의자가 그냥 돗자리 쫙 걔들이 딱 깔아놓고 거기서 쫙 앉아있어. 뭐 100명 정도 뭐 이렇게 앉아. 주위에 이렇게 주변은 이렇게 주변에는 어른들이 그래도 이렇게 주변에 앉아있고 아이들은 앞에서 앉아있고 할렐루야부터 시작하면서 막 찬양하는데 정말 그 눈이 반짝반짝 하는데 저 입에서 저 거지들이 남들이 소외되는 저기서 주님 예수님 한국말도 막 해요. 주야 그것도 하고 그렇게 돼가면서 그들이 소망이 보이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지금 이런 선교를 하고 있구나. 그래서 그런 곳에 가서 정말 오히려 제가 가면 그들 뭘 이렇게 하려 이런 거보다 주님 은혜를 받아. 주님 제가 기도하는 건 거기서 딱 나오는데 그들에게 비춰주고 하나님 하늘을 보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시옵소서. 주님, 나를 긍휼히 여긴 것처럼, 나를 주님 온전히 만나고 주님의 생명을 가진 것처럼 저들에게 생명을 부으시옵소서. 그 기도밖에 안 하는 주님, 그렇게 해서 기도하는 그런 거죠. 거기다가 이젠 그들이 다 끝나잖아요. 끝나면 의료. 근데 요번에는 이제 팀들이 무슨 팀이냐면 봉사팀도 같이 나갔어요. 우리 이제 미용하는 그런 그런 자매님들도 요번에 같이 갔어요. 그래서 미용을 이렇게 해서 머리를 깎아주는 그런 일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계속 나와서 두 자매가 이 머리를 깎아주고 그러는다. 근데 나중에 얘기해보면, 목사님, 빗이 안 들어가요. 왜? 빗에 이제 석회 같은 거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게 안 들어가요. 이런 정도로 그런 아이들이. 그래서 그렇게 빗겨주고 그냥 머리 깎아주는 좋죠. 그래서 그런 봉사도 했고, 또 그 봉사하는 또 풍선 같은 것도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것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 했어요. 너무나 정말 그 헌신을 많이 했어요. 그 자매들이 와서 일일이 그냥 바래주고 정말 그들에게 기쁨을 주고, 이런 것들이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막 비춰주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는 뭘 하냐면은 의료 선교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보내준 그 무슨 뭐 연고라든가 소독약이라든가 그 다음에 여러 그 종류의 뭐 파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줘요. 특별히 요번에는 우리 집사님 중에 비타민 C로 줬어요. 비타민 C도 같이 거기에 같이 이렇게 주어졌더라고요. 그래서 그들에게 딱 부어주잖아요. 그러면은 그래 막 정말 50명씩 100명씩 쭉 나가비셔요. 거긴 의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여기 아파요, 다리 아파요. 보면 발이 상처가 나가지고 푹 파여가지고 염증이 나서 막 이런 정도야. 그럼 우리가 하는 일은 뭐예요? 빨간 약 그거 발라주고, 연고 발라주고, 이제 일회용 반창고 발라주는 그 일을 하는데, 그게 그렇게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병원에 가시지요. 병원에 거긴 의료보험이 없어요. 의료보험 그냥 병원에 가면 보통 우리나라 돈으로 5만 원에서 10만 원, 그 다음에 좀 저거 하면 30만 원. 거기서 죽는 거야. 그냥 병원에 가본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거기서 의료봉사를 이렇게 하면, 비타민C 왜 필요한 줄 아세요? 비타민C가 왜 필요한 줄 아세요? 약이 있는데 사람들은 많이서 다 떨어졌어. 난 배가 아픈데요, 뭐가 아픈데요. 약은 없어. 비타민C 그거 주는 거예요. 이건 주는 거는 별 이상이 없잖아요. 이거 먹으면 배가 낫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그 비타민C를 그런 의미에서도 주고, 실제로 줄 수도 있는데, 실제로 또 그거 먹으면 배가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비타민C 같은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소화불량이라든가 이런 쪽에 이렇게 사용돼서, 비타민C도 우리 집사님 요번에 비타민C 보내준 거 정말 감사하다고 그렇게 하고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정말 다 선교를 하고 왔는데, 특별히 요번 그 선교하는 중에서, 선교팀 중에서 하나 집사님 한 분이, 그분은 이런 중고를 이렇게 팔고 중고 수집을 하고 하는 그 연합단체의 회장이더라고요. 그 집사님이 요번에 합류를 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필리핀에 도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하기 위해서 같이 합류한 것이죠. 자기는 한국에서 나오는 중고품을 얼마든지 수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 중고품이 막 그런 게 아니라, 이러자면 강남이나 이렇게 잘 사는 데서 그냥 한 번 입었다가 나 이거 취향이 아니야 이렇게 버려진 것인데, 그런 것들이 백이니 액세서리니 뭐니 신발이니 옷이니 그런 거인데, 요번에 딱 가가지고
그분이 은혜를 많이 받았더라고요. 이거를 한국에서 그냥 내가 갖다 이 컨테이너 같은 걸로 보내주면 여기서 이제 무슨 샵 같은 거 이렇게 그러니까 가게를 차려서 거기다가 판매를 하게 되면 이 수입을 후원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추진하고 그럴 부분인데, 그런데 그분에게 은혜를 하나님이 강력하게 확 집어준 사건이 있었다니까요. 그는 남성 숙소가 있고 여성 숙소가 있어요. 남성 숙소는 나도 있잖아요. 내가 같이 이렇게 숙소라고 있는데, 그 집사님이 벼랑간 이제 거기 와서 3일 되는 날 화장실에 갔는데 막 신음 소리가 나고 막 죽겠다는 거야. 그랬더니 드디어 목사님 나 죽게 생겼어요. 나 좀 살려주세요. 막 그러는 거예요. 화장실 갔는데 막 그 소리가 나. 그래서 나 말고 또 다른 목사 두 사람이 갔어. 보니까 변이 안 나오는데 숨을 지금 못 쉬겠대. 내가 지금 쓰러져 죽겠다는 거야. 내 머리가 지금 터질 것 같고 내 배가 지금 막 끊어지는,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이 이러고 있는 거야. 야, 뭐 어떻게 했겠어요? 내가 뭐 했겠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선포하니 지금 그 장에 지금 변을 지금 배출하지 못하는 지금 그 통증과 그 모든 것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니 지금 사라질지어다, 지금 치유될지어다. 계속 막 그렇게 선포했어요. 그런데도 막 그러는 거예요. 주님 이거 뭐예요? 그게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누구 시켜서, 주님 그때 지혜를 주시는, 관장을 시키라고 하는 그런 지혜를 주시는, 관장을 시키는. 그래서 어떻게, 그래서 선교사를 통해서 그냥 우리 비누르 장갑 있잖아요. 그거하고 이제 그 기름 같은 거 뭐 이런 거 그런 거 좀 벼랑간 그 주었어요. 내가 의사 됐어요. 제가 그래서 여기 지금 죽게 생겼어요. 그게 문제가 아니더라고. 막 얼굴이 하얘지면서 막 이러면서 나 다리를 막 붙잡고 내가 막 이러는데, 그 순간에 이거 그대로 놔뒀으면 알글랑이야. 저는 여긴 여긴데 혈관이 터져서 뇌출혈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집사님, 주님이 직접 손을 만지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래서 내가 손을 놓고 궁뎅이를 쓱 만져서 어디가 항문인지 항문에다가 손을 쓱 그래가지고 이랬는데, 거기에 변이 그냥 딱딱하면은 그걸 부셔뜨리면 되는데, 이건 완전 진흙 있잖아요. 진흙이야. 진흙이 꽉 차 있는 거야. 그걸 뚫어놓은 거야. 뚫으니까 조금씩 이 사람이 숨을 시작한 거야. 이러면서 이제 그게 이제 이 손을 했더니 이만큼만 묻었는. 자, 그게 우리가 지금 생각하니까 냄새가 나는데 거기 있을 때 냄새가 안 났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그거 냄새 나는 거잖아. 근데 거기 있을 때 냄새가 안 나는 거야. 야, 이게 뭐야? 이만 똥이 묻어가지고 손가락에 이만큼 있는데 그게 냄새가 안 나는 거야. 지금 생각하니까 냄새 나네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로 이제 뚫어지면서 조금씩 이제 그게 나오면서 변이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방울해서 얼마나 많이 쏟아졌는지 그렇게 쏟아졌어요. 그래서 그분이, 내가 그랬어요. 이제 집사님은 똥꼬 집사야? 똥꼬 집사. 똥꼬 집사라고 그냥 이제 팍 찍어줬어요. 그러니까 우리 거기 그 필리핀에 똥꼬 집사님은 정확하게 자기의 그 모든 것들이 거기에 지금 그 일들이 진행될 수밖에 없고, 거기서 살았잖아. 그 똥꼬. 그래서 대화하기를, 똥꼬 집사님 잘 갔어요. 그렇게 이제 주님이 그것까지도 확실하게 팍 심어준 거 아십니까?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주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아주 그 후로는 그냥 아주 좋은 컨디션으로 이제 같이 이제 이번에 왔는데, 오자마자 막
막 지금 머리에 막 주님이 막 그런 마음을 쓰신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되는 것이. 그런데 이제 우리가 기도할 부분이 뭐냐면은, 자, 그 선교사님이 12년 동안이나 그곳에서 바로 선교하면서 정말 가정이 있고 남편이 있고 아들이 있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눈만 뜨면 여기 필리핀의 그 아이들 생각 그것 때문에 견딜 수가 없는 거야. 거기 있으면은 거기선 전도사로 12년 전에 전도사로 정말 사역도 잘하고 청년 사역을 얼마나 해서 얼마나 저거 하는데 계속 거기를 눈을 뜨면 걔들이 보이네. 그래서 여기를 기타 하나 들고 여기 와서 10여 년 동안이나 하면서 했는데 정말 그들 지금 그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그들 지금 사역자 이런 가운데서 다 그런 지금 여기에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지금 말리탐 이런 데서 한 사람 한 사람씩 이렇게 건져내서 지금 온전히 같이 기거해서 그들이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들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아버지가 했던 그런 것들을 그대로 했던 사람들이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나는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들이 나 같은 이러한 자였었는데 다그 주님을 만나서 그 은혜 가운데 주님의 그 생명의 사람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정말 은혜잖아요. 그 은혜 평범하게 바로 모태신앙이야 그러면서 나는 평범하게 이런 사람의 은혜 받는 거하고 그 사람의 은혜 받는 건 다른 거예요. 나는 죽을 수밖에 없고 정말 이런 죄인 중에 괴수고 육적으로든 영적으로든 그런 자인데 내가 이렇게 했을 땐 주님 나 같은 자를 살리는 그런 생명의 자녀들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다 거기에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근데 제가 지금 우리가 기도할 것은 저는 더 보잖아요. 선교사가 10여 년 동안이나 이제 62이더라고요. 근데 아프더라고요. 지난번에 귀가 안 들려서 양쪽에 귀가 안 들리는 혈관가 안 들리는 거야. 아이들이 말하는 소리가 안 들고 내가 말을 할 수가 없는. 그러니까 밤중에 비행기를 타고 와서 수술을 하고 다시 60% 70% 정도 좋아지는 그런 상태에서 지금 가면 안 된다. 또 다른 것들이 막 터지는데 그런데 나는 가야 돼요. 20일치 약을 가지고 갔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또다시 여러 가지 이런 게 일어나더라고. 말을 하면 이제 나한테는 얘기하지. 이쪽이 마비가 되는 것 같고 참 이게 안 풀어지고 막 이런 되는 거예요. 막 입술도 떨리고 그 다음에 여기도 지금 아프고 온몸이 좀 이상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걱정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선교사들이 총내 말년에 보면은 바로 암에 걸렸고 여러 가지 그 육신의 질병으로 많이 정말 고통난 것을 알고 있어요. 근데 어떤 육신이 어떤 그런 상황으로 열심히 했지만은 우리가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정말 선교사를 위해서 영육으로 기도하고. 그렇죠. 제가 지금 목이 좀 쉬었을 거예요. 약간. 선교사가 새벽마다 기도하는데 3시간씩 새벽 5시부터 7시까지 기도하더라고. 울부짖으며 팍 울면서. 나는 도저히 바로 그냥 잠잘 수가, 다른 사람은 피곤하니까 잠을 자는데 나는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더라고. 나는 거기야 뒤에서 계속 기도드리며 울부짖으며 또 방언으로 계속 지르는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벼랑간 옮겼어. 말 안 나올 정도로. 그렇게 일주일 동안 그냥 같이 뒤에서 정말 하나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해주고 왔습니다. 특별히 이번에는 정말 우리 한빛선교회 그 회장을 통해서 거기에 지금 앞에 있는 땅이 있는데 그 땅이 사지 아니하면은 안 될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그 차를 못 대니까 주차장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이번 한빛선교회 회장을 통해서 바로 그것을 계약하고 이렇게 계약을 그 땅을 사는 계약금을 걸고 왔습니다. 어쨌든 그런 일들이 주님이 하시는 것을 보면서 주님이 하시는구나, 주님이 하시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선교사를 통해 기도하는 바로 정말 그리스비언 선교사 은혜의 집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계속적으로 가져야 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해요. 자, 우리 하나님 말씀을 잠깐 보기로 원하는데, 자, 오늘 말씀을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기로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 10절 말씀. 자, 이 시간 봉독합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며 꼴을 얻으리라.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누구를 만나야 되느냐? 제가 필리핀에서 설교하고 그런 내용 중에 이렇게 포함된 그런 내용인데, 자, 우리는 누구를 만나야 되느냐? 그 부분인 것이죠. 우리가 항상 얘기하지만 누구를 만나야 되는 것, 예수님, 바로 내가 문이니 예수님이 문인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들어가면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꼴은 바로 주님의 영적 양식, 하나님의 말씀, 영의 양식을 얻으리라. 바로 예수님이 문인 것입니다. 그분 안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리고 주님 오늘 말씀에 보니까 뭐예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하는 분,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바로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말씀하신 것이에요. 도둑이 뭡니까? 원수 마귀 사탄인 것입니다. 그는 우리를 멸망하고 죽이고 온전히 바로 물귀신처럼 온전히 끌고 다니며 온전히 너와 나와 지옥으로 가자, 영원한 불못에 떨어지자, 이렇게 작전하며 하는 것이 원수마귀 사탄인 것이에요. 그런데 그 원수마귀 사탄, 원수마귀 사탄 도둑을 만나서 도둑을 만나면 그런 일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그 얘기도 했어요, 필리핀에. 여러분, 도둑놈이 있대요. 그런데 둘이 부부가 있었는데 결혼했는데 남편이 도둑놈이래요. 그런데 3년이 지났는데 그 부인이, 그 여자가 어떻게 됐는 줄 아세요? 도둑년이 됐대요. 내가 그랬어. 도둑놈을 만나면 결국은 도둑질하는 도둑 여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예요. 누구를 만나느냐가 중요한 것이에요. 그걸 지금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 선교사, 하나님이 선교사를 만난 것, 바로 선교사를 통해서 예수를 만난 것, 이게 기적이고 여러분 복인 걸 아셔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를 만나게 하는 것, 예수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만나면 뭐예요? 지금 내가 온 곳은 바로 너에게 생명을 주되 더 풍성히 주러 오셨다라고 하는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온전히 바로 생명을 가진 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생명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요. 생명이 없으면 종교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그들은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바로 모양은 있으나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는 것이에요. 생명이 없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그날에 바로 하나님의 자녀만이 갈 수 있는 그곳에 참여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 생명이라는 게 너무 정말 갈망해야 된다는 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만나면 바로 예수님 만나고 그의 생명을 가지면 우리 죄가 청산되는 것이에요. 우리 죄가 진정한 죄가 뭔 줄 아세요? 남 훔치고 도둑질하고 이런 것도 우리 육신의 죄인 거 분명하시죠.
그러나 영적인 가장 원죄라고 하는 것이 뭔 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 이게 죄인 것입니다. 이게 죄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 그러면 믿는 것이 뭐냐? 믿는 것이 뭐냐?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십니다. 바로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그러면 하나님 믿는 자가 뭡니까? 믿는 자는요, 바로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자가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다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바로 그게 정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것이냐? 네가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 개신교를 지금 액세서리로 그냥 종교 하나 가지고 있는 그런 것이냐? 내가 열심히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 믿는다라고 하는 건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나를 충족하기 위해서 도깨비 방망으로 하는 거, 그게 예수를 믿는 거냐?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그건 수단으로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것뿐이지,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갖는 것이 믿는 것이에요. 그걸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제자들이 어떻게 하나님, 내 일하고 싶은데요, 내 사역하고 싶은데 내가 무슨 일을 하나님께 드려야 주님 기뻐하시겠습니까? 제자들 말하잖아요. 그래 주님이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가라사대, 주님, 내가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너희들이 하는 일이라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우리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 먼저 하나님 가장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너희들이 하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너희들이 할 일이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 믿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갖는 것이 먼저 할 일이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들은, 이젠 그 생명 안에 있는 자들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주님을 위해서 나중에는 내 목숨까지 내어놓은 순교까지 하는, 지금 선교사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일들이 되고 있는 것을 지금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순교, 지금 이 선교사가요, 순교한 게 무엇이 순교했습니까? 이 선교사는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하기를 순교는 내 목숨이 끊어지는 것만이 순교라고 하는, 그거 순교 맞아요. 그런데 이 선교사의 순교는요 뭡니까? 지금 사랑하는 남편도 있고 아들도 있고 저에게 얘기하잖아요. 나는 남편과 좀 자녀와 같이 밥도 먹고 커피도 한잔 먹고 싶고, 그렇게 영화 구경도 가고 싶고, 그렇게 하고 싶은데 되는데, 나는 주님이 그걸 원치 않고, 너는 여기서 있어라, 그 모든 것들을 다 끊어버리고 그들을 위해서 그들과 함께 삶의 길을 원하는 주님의, 그것이 순교라고 하는 것이에요. 실제로 요즘엔 며칠간 행복하대요. 왜냐하면 우리가 선교팀들이 김치를 많이 가지고, 총각김치, 깍두기 김치를 있는 거 다 이렇게 해서 다 가져갔어요. 메르치도 볶아가고요, 무말랭이도 가져가고 막 이랬어요. 선교사가 어떻게 밥을 맛있게 먹는지 다 요즘 나 행복해요 그러는 거야. 그런데 나중에 물어보면 이게 다 이렇게 없어지면 선교사의 밥은 대략 제가 밥 말아서 물에 말아서 고추장에 자기가 가지고 온 이 멸치 있어요. 멸치에다 고추장 이렇게 먹는 거, 요게 식사. 거기 있는 멸치는 냄새가 나는데 꼬리내 나고 막 그런다고 해서 한국에서 가져온 그거 하고, 또 자기가 좋아하는 건 김, 마른 김, 그걸 이렇게 불에 태워서 간장에다 이렇게 찍어 먹는 거, 요런 것의 식사예요. 그러니까 영양적으로 보면은 정말 그 면역이 떨어질 수밖에 없을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듯이 어쨌든 바로 그런 것이, 그렇게 하면서까지도 그들과 함께하고 있는 이것이 순교구나. 순교, 자기의 나의 삶, 나의 그 모든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하는 것이 순교구나.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예수님을 만나면은 우리의 그 모든 죄가 정말 그 청산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또 예수님을 만나면 뭐예요? 예수 만나면 복을 받는 것이에요. 복을 받는다라는 성경에 보면은 300여 단어 중에 복. 그러니까 육과 혼에 있는 사람들은 복 얘기하면 바로 들어가는데, 그래요, 나는 복이 좋아요. 우리는 뭐 상에다도, 우리 한국에서 보면 상에다 복, 막 수저에다 복. 이 복이, 그런 복이 먼저 들어올 것이 아니라, 그 복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생명인 것입니다. 주님의 생명으로 받아들인 게 정말 복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복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복인 것이에요. 그분이 들어오면, 그분이 복이면, 그분이 내게 복이면 부족함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분을 내가 발견하고 그분이 내 안에 있으면 부족함이 없는 것이에요. 그 다음엔 주님, 그 생명이 있는 자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부으세요. 나의 머리도 세심받고 내 생각도 내 마음도 감찰하시는 분이 주님 우리 가운데 형통의 복을 부으신다니까. 부으신데 왜? 바로 이 부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기 위해서 부으시는 것이에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생명,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자신인 그분을, 그 복이신 생명이신 그분을 채워야 되고요. 두 번째는 주님이 주시는, 이제 주님이 필요하시면은 나를 통해서 교회가 새로워야죠. 교회가 증가되고 증폭되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그 사람을 통해서 재정의 기름 부음을 부어서 그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에요. 그 생명이 있는 자에게 부는 것이에요. 생명이 없는 자에게 부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나 잘 먹고 잘 살고 더 세상 가운데 빠지고 더 세상 가운데 채워지고, 이것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주님 어떤 사람에게 주님 부으실까? 주님의 생명이 있는 자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어줘서 더 부어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자는 뭡니까? 결국은 나 등 따뜻하고 나 배불리기 위해서 거기에서 끝나는 거예요. 주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거. 이게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확하게 주님을 만나면 그분이 결국 내가 주님의 생명으로 채워지고, 주님 더 그것이 첫 번째 되기를 갈망하세요. 그 다음에 나를 통해서 주님 더 풍성함으로 주님 주셔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순서가 바뀌면 안 되는 것이에요. 순서가 바뀌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결국은 예수님을 만나면은 결국은 바로 우리는 주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다른 길, 바로 잘 사는 게 무엇인가, 행복이 뭔가, 바로 그 행복의 가치를 알 수 있는 그것을 정확하게 볼 수 있어요. 그분이 길이에요. 그분이 진리예요. 그분이 생명이에요. 그걸 우리가 잡아야, 그분을 만나면 그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정확하게 알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정확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꽃도요, 정말 이제 꽃꽂이, 이 꽃꽂이와 이것이 다른 게 뭐예요? 이 꽃꽂이는요, 이제 얼마 있으면 시들거리고 다 그냥 없어질 거예요. 이 꽃은 뿌리가 있기 때문에 바로 이 꽃이 계속 지속될 수가 있는 것이, 잘 관리만 되면 내년에도 그 후에도 다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결국은 그분과 붙어있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걸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꽃이, 그러니까 이 꽃이 시들었어. 우리 봤잖아요. 시들어. 야, 이제 아유 시들었네. 그런데 오늘 우리 사모가 뭐 이렇게 물을 이렇게 막 채우더라고요. 조금 있더니 확 살아났어. 이걸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것이에요. 원인이 무엇인가? 원인. 지금 시들시들거리니까 어느 사람이 와가지고 우리가 요거 시들거렸네. 이 꽃에다가 여기다가 물을 주는 거예요. 여기다가 이 꽃에다가 이렇게 칙칙칙 주니까 잠깐 살아난 것 같죠? 좀 있으면 바로 시들을 것이.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원인이 주님을 만나면 그 원인을 알게 된다니까. 원인이 뭐예요? 이 뿌리가 지금 물이 말라서, 지금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문제,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무엇입니까? 원인. 그 원인을 주님을 만나면 그 뿌리인 바로 주님이 내 안에 없는 것, 그 뿌리가 없는 것, 그거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분을 만나면
바로 그 뿌리, 목마름, 이 뿌리에 바로 뿌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 내 안에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살아나면 이 꽃이 다 살아나는 것이에요. 이 꽃이 기쁨과 감사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 뿌리. 그러니까 내가 지금 왜 지금 이러한 옛사람의 성품, 지금 이런 거 내 안에 지금 이런 것이 있습니까? 미련하고 초조하고 불안하고 두렵고 불신, 탐심, 탐욕, 분쟁, 우울하고 슬픔한 게 이 꽃이 지금 이렇게 시들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럼 무엇을 찾아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바로 이분하고 내가 접하 있지 않았구나.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 가지에 지금 떨어져 있구나. 그걸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가지에 붙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지금 뿌리와 이게 붙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지금 말하는 것이, 그분을 만나면 그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영생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생명이고 길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제가 이번에 정말로 거기 그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바로 지옥이 있다, 천국이 있다. 정확하게 여러분은 지옥 가기를 원합니까? 천국 가기를 원합니까? 천국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계십니까? 없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누가복음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16장.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24절 말씀.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24절 말씀 봉독합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을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라 연락을 하는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를 알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 떨어지는 것을 배부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헐터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여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됨에 죄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여 멀리 아브라함의 그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라서 보내어 이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써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아멘. 이 말씀을 보면은 정확하게 지옥 천국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에 보니까 부자가 있었어요. 그 부자가 자색을 입고, 자색은요 정말 왕들이 입는 그 정말 그런 옷을 입고 날마다 연락한다라고 하면 파티를 하는 거예요. 파티. 매일 잔치가 벌어지는 것이에요. 그렇게 호화롭게 사는 부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부자 거기 대문 밑에서 날마다 거지, 나사로 거지라고 하는 그 거지가 있는데 그 잔치상에서 다 떨어진 이제 남은 찌끄럭지 같은 걸 먹고 사는 나사로, 그 거지 나사로가 살았어요. 어느 정도겠어요? 오늘 그대로 말하면은 헌데, 개가 헌데를 헐을 정도로 얘기하는 거예요. 헌데라고 하는 것은 여기저기 다쳐서 부스름이 난 것, 그거 헌데를 개가 핥을 정도면은 그 거지의 지금 행생을 지금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세월이 지났어요. 그러면 부자도 죽고요. 그 다음에 거지도 죽는 거예요. 돌아가는 거예요. 다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죽은데 거지 나사로는 천사들의 들림을 받아 바로 주님 품에, 아브라함 하나님 품에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게 됐어요. 근데 부자도 지금 죽었다고 얘기했잖아요. 부자는 죽었는데 어디로 들어갑니까? 바로 천사가 아니라 지옥에 지금 떨어져 있는 것을 지금 정확하게 보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여기서 정확하게 지옥과 천국이 있음을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부자가 지옥이 얼마나 힘든 것을 지금 힘든 거, 지옥에서 그냥 그 유황불에 뜨겁고 이러고 목이 타서 막
이러고 있는 상황에서 저게 보니까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그 나사로, 거지 나사로가 할렐루야 거리면서 정말 그 길을 가고 있는 그걸 보았어. 그러니까 보았잖아요. 나사로, 거지 나사로야, 나사로, 나사로, 나사로 부른 거예요. 부르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사로, 나를 함께 나랑 알고 있는 나사로, 그 물을 찍어서 물을 찍어서 내 혀에다가 한 방울만 찍어달라고 그렇게 하는 거 봤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그게 지옥인 것입니다. 얼마나 지금 내 타고, 얼마나 지금 내가 그 고통 중에 있는 물 한 방울 내 혀에다가 지금 찍어달라고 얘기하는 지금 부자 정말 하나님 구원받지 못한 그 부자의 그 지옥에 있는 것을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고 싶었겠지요. 왜냐하면 자기도 아니까 그렇게 애타면서 한 방울. 그러나 지옥과 천국의 사이는 구릉이 있어서 이 가로막, 이 구릉이 있어서 가로막는 것이 있어서 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것을 정확하게 말하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죽습니다. 돌아갑니다. 알아서 돌아가셨대. 저기 김서방도 돌아가셨대. 누구 박씨도 돌아갔대. 누구도 돌아갔대. 다 돌아가. 때가 되면 돌아가. 지금 여러분도 돌아가요. 나도 돌아가요. 다 돌아가. 저는 얼마 있다 돌아갈지, 여러분들보다 내가 나이가 있으니까 더 빨리 돌아갈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그건 모르겠더라고요. 막 그냥 앰뷸런스를 막 부르고 막 이렇게 막 삑삑삑삑 하는데 저 사람이 몇 세냐면 50대 40대도 그렇게 지금 앰뷸런스에서 쓸려가서 죽음을 맞이하고 있더라고요. 우리는 지금 언제 돌아갈지 그것도 모르고 있는 것이에요. 나이대로도 아니에요. 우리는 정확하게 돌아가는 것이에요. 정확하게. 그런데 어디로 돌아가느냐? 지금 나사로, 거지 나사로 있는 대로 내가 돌아가느냐? 지금 부자라고 하는 정말 하나님 구원받지 못한, 예수님 알지 못하는 그와 똑같은 지옥으로 돌아가느냐? 정확하게 지금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돌아갑니다. 이걸 우리가 알지 못하면, 정말 지옥과 천국을 말하지 못하면,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면 우리는 그냥 부자라고 하는 바로 그 구원받지 못한 그 지옥으로 떨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우리 잘 알아야 돼. 그 부자는 다 지옥 가나요? 절대로 그 얘기 아닌 것입니다. 부자인데 뭐가 지옥 가는 것이에요? 구원받지,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지 않은 자가 지금 지옥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그 모든 것들을 준 부자들, 근데 그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지금 베풀고 헌신하고, 그는 이 부자랑 다른 부자인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 얘기하면 부자는 다 지옥 가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 부자인 내가, 하나님의 정말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러한 자가 천국 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부자가요, 자긴 이거 안 되니까, 줄 수가 없으니까 이젠 그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바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요 자, 내가 우리 형제들이 5이 있는데 다시는 이런 이 지옥이라고 있는 것을 좀 알려주시고 여기에 못 들어올 수 있도록 전해주세요. 이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지금 지옥 천국을 아는 자가 있습니까? 그러면 내 형제들이, 내 주변에 있는 가족들, 이런 지옥 가는 거를 지금 원하십니까? 그런 걸 모른 척 하시겠습니까? 여기서 정확하게, 그러니까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긍휼의 마음으로, 긍휼의 마음, 거기 가면 안 돼, 거기 가면 안 돼. 이게 정말로 주님 그 지옥과 천국을 아는 자들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걸 아는 것이에요. 그래서 진정한 정말 효도는, 진정한 사랑은 지옥과 천국을 알아주고 말하고 절대로 지옥 가지 않게 말해주는 게 진정한 사랑이고 진정한 효사상인 것입니다. 효도인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한번 더 읽어볼까요? 24장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25절에서 28절 말씀 바로 봉독하겠습니다. 25절에서 28절. 아브라함이 가로되
너는 살았을 때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통을 받았으나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가 없게 하였느니라. 가로되 그러면 구하노라. 아버지요,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을 받을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이게 바로 지금 이들이 이제 아버지요, 바로 이제는 이 지옥이라는 것을 우리 5 형제 중에 알게 하소서. 이 지옥에 오지 않도록 하소서.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지옥과 천국을 정확하게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면 실제로 성경에 더 찾아보면은 그 지옥이라는 데가, 난 그거 제일 싫은데 뭐가 있는 줄 아세요? 구더기가 있다는 거예요. 구더기 속에서 지금 등얼등얼 있고요. 천국이 벌레가 있는 그런 거, 벌레, 뱀, 이 불, 이런 것이 지금 들쏘요. 그래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바로 그래도 기도한다 그러더라고요. 무슨 기도하는가? 주님, 아버지 나를 빨리 죽게 해주세요. 죽지도 않는 것이에요. 영원히 불못에서, 그 지옥에서, 불타는 곳에서 고통하는 것을 우리는 이 지옥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분의 생명, 그분의 생명을 받지 않으면 안 돼요. 바로 비록 거지 나사로지만 바로 주님 그 구원을 받아서 천국 가는 이것이, 비록 내가 가진 거 없지만 나는 바로 내가 원하는 것이 뭡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야. 그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내가 지은 게 아니라 성경의 말씀은 1.1핵도 변함이 없다라고 말씀하며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부어지겠습니까? 이 말씀이 부어지면, 이 말씀 하나만, 바로 이 말씀 한마디만 내가 부어진다라고 하면 천국, 지옥, 나는 주님 감사해요. 나는 주님 그 낙원의 천국에서 주님 이것 되기 위해서는 신부, 거룩한 신부로 탄장하며 우리의 목숨이 있는 우리 이 삶의 결국은 바로 그것을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바로 그것인 것이에요. 나는 지옥이 아니라 주님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천국 가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이신 내 말씀이, 그분이 계속 내 영 안에 부어져서 오직 그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그분의 거룩한 신부로 단장하면서 이제나 저제나 주님 오신 그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계시록 마지막 장에 마라나타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그날에 바로 주님의 호린잔치에 참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거 설교했어요. 필리핀에 가서 그거 설교했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지옥 천국 아시지요? 지옥 가고 싶은 사람이요? 아니요, 나는 천국 가고 싶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 안에 계셔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우리가 실제가 돼야 되는 건데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십니까? 내 안에 사십니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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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그분이 들어와 그 생명이 살아야 바로 그 생명이, 그게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게 자녀인 것입니다. 지금 내가 생명이 없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입니다. 종교 생활하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이게 주님의 믿음이요. 우리는 그날에 천국 갈 주님의 자녀들은 이 땅에서부터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그날에 내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 그게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며 저 천국이 나의 것이 되는 것을 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말씀을 전한다고 우리 아내 그렇게 얘기했더니 아내가 그러더라고. 여보, 다른 거 없어. 예수님의 마음으로 전해. 예수님의 마음으로 전해. 그 한마디가 푹 돼서 그 현장에서 예수님 마음을 부었어. 그래서 제가 현장에서 이거 부른 거 아니에요? 이거
이거 부르면서 이제 복음이 선포되고 이 찬양을 부르면서 예수님 주님의 마음 가져주세요. 주님 말씀을 선포하게 하세요. 예수님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것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한 주님 선교의 그 필리핀 그레이스변 선교사를 생각하면서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로 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내리시옵소서. 하나님 필리핀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 주님의 일들을 행하는 주님 그 일들이 이루시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그레이스변 선교사 하나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은 그곳에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영육간에 주님 강건케 하시고 하나님 그레이스하우스 처치 또한 아버지 4개의 교회 5개의 교회가 하나님 그 생명이 그 미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리시옵소서. 하나님 그 미랄을 통해서 필리핀과 온 열방 가운데 그들이 생명을 낳는 역사 그들 가운데 그 미랄을 찾고 계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미랄되게 하시옵소서. 선교사를 통해서 그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누구를 만나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만난 이제 그 예수가 말씀이신 예수가 우리 안에 생명되게 하셔서 주님 그 생명으로만 아버지 하나님 하늘나라에 갈 수 있음을 알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주님 그 부자와 거짓 나사로를 통해서 주님 분명하게 말씀을 말씀하신 주님 이제 주님 그 생명을 알게 하시옵소서. 지옥이 어떤 것인가 천국이 어떤 것인가를 선명하게 비춰주셔서 나는 지옥이 싫어요, 나는 갈 수 없어요, 나는 천국 가는 그 소망을 갖게 하시고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온전히 은혜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이제는 그 지옥을 아는 자들은 주님 그 거지가 아니라 아버지 그 부자가 우리 형제 5이 있는데 이곳에 오지 못하게 말씀 좀 해주세요. 주님 우리가 그 영혼의 불쌍함이 영혼의 긍휼함이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 그 주님의 생명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